창세기 1장 27절, 28절입니다. 우리 다 찾으신 줄로 알고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새로운 생명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우리가 좀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 중직자와 모든 렘넌트들이 현장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정확한 현장에서 복음의 언약을 붙잡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현장에서 우리가 이 영적인 비밀과 정확한 언약을 생각하기가 굉장히 어려울 때가 많을 거예요. 영적인 부분을 또 보지 못하고 육신에게 붙잡힐 때가 굉장히 많을 겁니다. 그래서 이번 강단도 그렇듯이 우리가 정확한 영적인 것을 볼 수 있는 자가 되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새로운 생명이라는 이 언약의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육신으로 보는 그 생명이 아닌 정확한 그리스도의 생명이 회복되어지시기 바랍니다. 우리 서론으로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왜 현장에서 자꾸 헷갈리고 힘들고 또 굉장히 이 영적인 부분을 놓치게 되냐면 사도행전 2장의 13절에 보게 되면 우리가 알 수 있죠. 사도행전 2장은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그 마다가다락방에 모인 제자들에게 15나라 이 사람들이 함께 모이고 거기서 내가 한국말을 하는데 중국말로 나와서 그 중국 사람들이 또 듣게 되고 예를 들자면 그렇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 현장이 바로 사도행전 2장이죠. 근데 그게 성령의 불이 임해서 그러한 15나라와 함께 복음의 언약이 소통되어지는데 누군가는 그것을 조롱해요. 그것을 조롱하고 누군가는 그것을 술에 취했다라고 이야기해요. 자, 한번 보십시오. 성령이 역사하고 일하는 것을 이 영적인 것을 보지 못하는 사람은 육신적인 기준을 가진 사람들은 13절에 보게 되면 누군가는 조롱하고 누군가는 술에 취했더라. 그것에 대해서 질퇴하고 전혀 영적인 것을 보지 못하는 그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근데 그곳에 영적인 것을 보는 베드로를 하나님이 전도자로 보내셨죠. 그래서 베드로는 그것을 조롱하고 그것을 술에 취했다 말하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 이 말씀은 구약의 요엘 선지자를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 뭐냐? 세상은 조롱하고 술 취했다 말하는데 전도자는 영적인 것을 보는 거예요. 영적인 것을. 우리는 현장에서 속습니다. 왜? 사람들은 다 이런 소리를 하니까. 심지어 복음이, 언약이, 교회가, 전도자가 무엇이 필요하냐, 무엇이 중요하냐라고, 무엇이 중요한디라고 얘기하죠. 현장은.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 얘기합니다. 근데 이 정확한 영적인 것을 보는 자는 근본이 치유되게 돼 있어요. 베드로는 그렇게 연약하고 부족했던 그 어부가 전도자로 치유되니까 어떻게 되냐? 현장에서
안진뱅이를 치유합니다. 현장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항상 똑같은 그 시간에 앉아있는 그 병자를 누군가는 돈을 그냥 받는 사람으로 이제 생각을 했고, 베드로와 요한은 제9시 기도 시간에 성전에 기도하러 가다가 나면서부터 안진뱅이인 이 사람을 이제 현장에서 보게 돼요. 사람들은 돈을 주는 이유가 뭡니까? 그래, 이거 가지고 그래도 좀 먹고 살아라는 치유의 목적으로 주는 거예요. 그러나 근본이 치유되지 않으면 그 문제에서 벗어나지 못해요. 그렇죠? 안진뱅이는 일어나야 그 가난과 모든 문제와 어려움들이 치유가 되어지게 돼 있어요. 정확한 영적인 것을 보는 자는 분명히 나도 살고 현장도 살게 돼 있어요. 현장에 만나는 사람도 살게 돼 있습니다. 왜냐? 다른 사람들은 다 거지로 봐요, 이 사람을. 그렇죠? 그냥 거지. 근데 정확한 영적인 것을 보는 자는 내가 가진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그리스도로 근본이 치유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현장에서 우리는 영적인 것을 보고 치유하러 나가야 돼. 나도 치유되어지러 나가는 거예요. 세 번째 뭐냐?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되냐? 이제 지속적으로 영적인 영향을 주게 돼요. 영적인 영향. 베드로가 많은 그 핍박 가운데 내 가족과 내 자녀가 심지어 끌려가서 죽임을 당하고 조롱당하고 어디로 갔는지도 모르는 그 상황 가운데, 현실 가운데 뭐라고 해요? 베드로전서가 그 성도들에게 쓴 편지예요. 베드로가 그 성도들에게, 어려움 겪는 성도들에게 쓴 편지가 바로 베드로전서입니다. 근데 그 어려움이 있으면 그만 믿자. 우리가 이제 할 만큼 했다. 이제 우리가 숨어서 지내자라고 얘기해야 되는데,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뭐라고 얘기하냐?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라고 이야기해요. 그 말은 뭐냐? 더욱더 이 영적인 것에 힘쓰고 우리가 집중하자라고 얘기해요. 가족들 다 죽어 떨어져 나가는데 그만해야 되는 게 맞잖아요.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내가 가진 자녀가 만약에 끌려가서 로마 군인에게 살인을 당했어요. 그만해야 돼요, 원래는. 그렇잖아요. 근데 베드로는 우리가 더욱더 영적인 것에 힘들자, 우리가 힘쓰자, 더 영적인 것에 집중하자라고 정신병자 같은 이야기를 해요. 이게 중요합니다. 이게 뭐냐? 우리의 자녀들은 다 육신적인 이야기 해요. 내가 이렇다 저렇다 다 육신적인 이야기. 우리 부모님들이 무슨 영향을 줘야겠어요? 우리 그래도 목사님 사모님이 저에게, 또 저 동생에게 정확한 복음의 영향을 사실은 굉장히 많이 주셨어요. 부모님들이 영향을 줄 때 복음의 영향을 주셔야 돼요. 그리고 육신을 복음으로 해석해 줘야 돼요. 집은 가난해요. 우리 집은 가난한데 영적으로 집중할 수 있다면 돈을 꿔서라도 목사님 사모님 보내주셨어요. 왜냐? 이 영적인 게 분명히 중요하다고 얘기하니까. 시간 없어요. 노는 시간이 없죠. 우리도 똑같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이 정확한 복음의 영향이 미래에 응답되어질 걸 분명히 아시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해주고, 누군가는 피해를 당하면 거기서 나와 말할 때 목회자 따라가, 복음 따라가, 말씀 붙잡아,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근데 뭐 자랑은 아닙니다만 저나 제 동생은 그 증인이라 생각해요. 왜냐? 자기가 해야 할 일을 정확하게 미래에 하나님 붙잡게 하십니다. 분명히 붙잡게 하세요. 이거는 영적인 영향이 그렇게 전달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 후대들에게, 우리 옆 사람에게 계속 영적인 영향을 줘야 돼요. 그래, 그렇기 때문에 네가 복음이 필요하지 않냐. 이 복음은 분명히 미래의 언약으로 성취된다.
그러면 렘넌트 분명히 알아들어요. 분명히 알아들어요. 저도 싫었어요. 근데 그게 무슨 말인지는 이해가 됐어요. 그게 여러분 분명히 복음적인 영향을 주셔야 돼요. 이게 바로 뭐냐? 생명 거진 자예요. 우리에게 정확한 그리스도 복음의 생명이 있으면 그 생명이 전달되어지고 역사가 일어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뭐냐? 우리 좀 더 깊숙이 새로운 생명에 대한 언약을 회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뭐냐? 생명을 가진 자는 이번 주 강단과 같이 성령의 내주와 하나님이 내 속에 거하시고 하나님의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게 되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생명을 언제 잃어버렸는지를 알아야 돼요. 언제 우리가 잃어버렸습니까? 창세기 3장 5절에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 말은 뭐냐? 생명을 언제 잃어버리냐? 하나님과 같이 된다라는 그 주인, 누가 내 주인인지 모를 때 생명을 놓치게 돼요. 우리 성령의 내주 강단에서도 주인을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 그랬어요. 주인을. 여러분, 핸드폰이 고장나면 핸드폰 가게 가서 고쳐야 돼요. 핸드폰 고장났는데 자꾸 에어컨 집에 가서 고치면 그건 머리 이상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신데 자꾸 물질과 세상에서 답을 얻고자 한다면 그때부터 인간이 자만하게 되고 타락하게 되고 굉장히 무너지게 돼요. 우리는 뭐냐? 언제 이것이 무너졌는지를 알아야 돼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라고 언약을 붙잡은 자는 분명히 생명의 언약이 회복되게 돼 있어요. 그 가운데 사람들은 이 생명이 뭔지도 모르고 어디서 왔는지도 모르고 내가 뭘 잃어버린지도 모르니까 열심히 노력하며 삽니다. 열심히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노력해요. 근데 그 하나님이 단지 종교가 되어질 수도 있죠. 뭐 행복을 위한 건데 선행이 될 수도 있어요. 철학이 됩니다. 자, 이상하죠? 지금 종교가 얼마나 많습니까? 종교는 날이 갈수록 더 많아질 거예요. 근데 세상은 계속해서 악해지고 어려워집니다. 선행을 보세요. 사람들이 잘 살기 위해서 복지도 좋아지고 봉사단체도 많아지고 국제적인 단체들도 더 많아지는데 이상하게 세상은 더 어려워져요. 기아와 어려움들은 더 많아집니다. 지금 21세기에 무슨 그런 세상이 있나 생각하겠지만 세상은 더 어려워져요. 철학 뭡니까? 성공을 위해서 대학을 안 나온 사람이 없어요. 대학을 안 나온 사람. 박사학위도 따고 열심히 자기의 성공을 위해서 노력하는데 이 세상은 더욱더 악해지고 어려워집니다. 세 번째 뭐냐? 생명을 얻기 위한 노력으로 인간은 절대 생명을 얻을 수 없어요. 그렇다면 성령의 내주가 뭐냐라는 거죠. 성령의 내주는 요한복음 14장 16절 이번 주 강단에서도 나왔습니다. 성령의 내주는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하게 하신다라고 하셨어요. 자, 성령 내주는 보혜사 성령님이 나와 영원히 함께하심을 생각하고 기억하고 회복하고 또 누리는 게 성령의 내주예요. 보혜사 성령이 뭡니까?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세요. 그래서
이상하게 복음 가진 사람들은 감사가 있어요. 왜냐?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그리고 뭡니까? 내가 가야 할 길을 선생으로 가르치세요. 아무것도 염려할 게 없다니까. 자꾸 우리의 수준대로, 우리 렘넌트들의 수준대로 보면 이 보혜사 성령을 자꾸 놓쳐요. 그걸로 가서는 안 돼요. 하나님은 생명 가진 자에게 분명히 가르치시고 인도하신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아무것도 걱정할 게 없습니다. 네 번째 뭐냐? 그래서 성령 내주를 누리는 자는 성령이 분명히 인도하게 돼 있어요. 인도를 받게 돼 있어요. 요한복음 14장 26절에 기록돼 있죠. 뭐라고 기록돼 있냐?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라고 기록돼 있어요. 하나님은 생명 있는 자에게 가야 할 길을 분명히 가르치세요. 그리고 생각나게 하세요. 문제, 사건, 현장에서 어떠한 일들 가운데 하나님은 분명히 생각나게 하세요. 그래서 언약을 붙잡고 예배를 회복하라는 거예요. 왜냐? 말씀 안에 하나님이 분명히 다 가르치세요.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묵상하고 기도하는 자에게는 생각나게 하시게 돼 있다니까요. 이게 바로 뭐냐? 성령 내주와 인도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다섯 번째, 이제 삶이 치유되어지는 거예요. 생명을 가진 자는 성령 내주와 성령의 인도를 받는데 이때 삶이 치유되어져요. 이때. 그래서 이번 구역군과에서도 잘 나왔는데 내 업이 바뀌어요. 본업과 두 번째 업이 바뀝니다. 두 번째 업은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게 전부인 것처럼 보여요. 근데 그건 내가 복음을 전달할 수 있는 정확한 도구. 그 업이 바뀌니까 어떻게 됩니까? 기도가 바뀌어요. 전도 운동과 선교 운동,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것이 내 기도 제목이 돼요. 뭘 달라 아닙니다. 그거는 불신자 기도랑 똑같아요. 전도와 현장을 놓고 기도하게 되고 뭡니까? 이제 시선이 바뀌어요. 사람들은 그 사람의 상처, 그 사람의 과거, 현재, 미래 아무것도 못 봐요. 내 후대의 미래 절대 못 봐요. 그러니 현실 가운데 굉장히 재앙이라 생각해요. 근데 시선이 바뀝니다. 과거에 이런 문제가 있었구나, 이 사람에게. 이것 때문에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언약을 오늘 주시겠구나. 하나님 인도하시겠구나. 우리의 후대의 미래가 하나님 이렇게 언약으로 말씀 안에 있다면 인도하시겠구나. 시선이 바뀌게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생각이 바뀌어요. 문제는 위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내주를 누리는 기회다. 하나님의 언약을 누리는 기회다.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이제 마음이 바뀌어요. 완전 평안 속에서 은혜를 누리면서 감사를 누리게 돼요. 이래야 뭐가 되어질 거 아닙니까? 불안하고 염려되고 초조하고 막 감정 기복이 있는데 뭐가 되겠어요? 뭐 아무것도 지속도 안 되고 오히려 더 문제가 더 커져요. 이게 바로 뭐냐? 성령의 내주와 인도다. 그렇다면 생명이 있는 자에게 이렇게 인도하시고 역사하신다고 돼 있는데 생명이 뭐냔 말이지. 생명이 뭡니까? 생명은 어디서 출발되어지냐? 어디서 시작되어지냐? 정확하게 언약을 붙잡아야 됩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 그 은혜에 의하여,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은 은혜로 시작하게 하세요. 은혜 없는 자는 신앙생활이 어려워요. 계속 어려워요. 일은 해야 되지, 맡은 구역을 해야 되지, 뭐 청소도 해야 되지, 감사도 없고 은혜도 없는데 어떻게 우리가 헌신을 합니까? 그렇죠? 우리의 생명의 시작은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돼.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생명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선물.
그 선물 가운데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른다라고 기록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의 시작은, 이 생명은 계속해서 은혜를 회복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복음을 주셨구나. 내가 어떻게 그리스도를 이해하지? 하나님을 만난 적도 없고 본 적이 없는데 어떻게 내가 이 그리스도의 언약을 이해하냔 말이야. 나 같은 죄인이. 그 은혜 가운데 시작하면 진짜 못할 게 없어요. 화장실 청소도 열심히 하겠는데, 왜냐? 그 은혜가 감사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이 성전을 만나게 하셔 내가 그리스도 언약을 받았다. 생각해 보세요. 제일 낮은 곳을 헌신하게 돼 있어요. 분명히. 두 번째 뭐냐? 믿음으로 우리가 시작하는데 생명의 이 내용이 뭐냔 말이죠. 생명의 내용은 요한복음 3장 6절에 6이 낳은 것은 6이요 0이 낳은 것은 0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뭐냐? 우리의 생명의 내용은 정확한 영적인 것이에요. 영적인 것이 뭡니까? 하나님 나라, 지옥, 사단, 하나님, 성령, 그리스도. 이게 영적인 거 아닙니까? 그러니 뭐냐? 세상 사람들이 이해를 할 수 없어. 왜냐? 성공, 돈, 아파트, 집, 차, 다 그 물질적인 거에 붙잡혀 있기 때문에 이 내용을 관심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어요. 그래서 뭐냐? 우리의 이 생명의 내용은 정확한 영입니다. 영적인 걸 봐야 돼요. 우리 후대의 영적인 거, 내 인생의 영적인 거, 내 지역에 하나님 나를 보내신 영적인 것. 이게 생명의 내용이에요. 세 번째 뭐냐? 그렇다면 이 생명의 근거는 뭐냐? 어떤 근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근거는 다른 게 아닙니다. 베드로전서 1장 24절에서 25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우리의 육신은 풀과 같다 그랬어요. 말라 비틀어집니다. 우리는 시간 지나면 없어져요.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 사람으로부터 나온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떨어져 나갑니다. 기억도 안 나요. 어디로 갔는지도 몰라요. 그 영광.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근거는 하나님 말씀이에요. 우리가 죽고 이 땅에 없어져도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게 돼 있다. 이게 근거입니다.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 성경은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은, 그게 근거예요. 뭐가 더 필요합니까? 근거가. 그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의 근거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붙잡고 예배가 회복된 자는 생명이 회복돼요. 생명이. 영적인 힘을 얻게 돼 있어요. 그걸 뭐 알든지 모르든지 하나님은 그 생명의 힘을 주시게 돼 있어요. 세 번째 뭐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떠한 여정으로 성장해야 되는가? 뭐 성장이죠. 우리가 자라나야 될 게 아닙니까? 우리가 전도자로서 어떻게 이 생명을 가지고 자라날 것인가? 첫 번째 뭐냐?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야 돼. 먼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은 에베소서 2장 1절에 허물과 죄에서 나와야 돼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라고 기록되어 있죠. 그 말은 뭐냐? 하나님 떠난 그 원죄에서 나와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 형상이 회복돼요. 하나님 형상이 회복되지 않으면 계속해서 사건과 일들과 문제 속에 파묻히게 돼요. 근데 만약에 이 사람에게 문제와 사건은 있는데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됐다? 그럼 시작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올바른 길을 시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 아무 걱정하지 마시라니까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게 가장 먼저예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지면 어떻게 되냐? 이제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성장하게 돼 있어요. 말씀을 통해서 성장하는데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뭐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성장하게 돼요. 성장시키세요. 계속 성장하게 하세요. 나이가 들어도 생각과 마음이 낮은 사람이 있어요. 굉장히 연약한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린데 생각과 마음이 어른보다도 더 높은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그 왜 그러냐? 영원하지 않을 인간의 씨로는 이게 불가능해요,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성장하는 거예요. 왜냐? 보혜사 성령으로 우리의 갈 길을 가르치시기 때문에. 세 번째 뭐냐?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냐? 우리가 장성한 자가 됩니다. 장성한 자는 히브리서 5장 14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아이에게 이 두꺼운 고기를 유나에게 만약에 줘보세요. 그럼 진짜 까딱 잘못하면 식도에 걸려서 큰일이 날 수도 있어요. 장성한 자는 두꺼운 거든 뭐든 씹으면서 성장합니다. 아이가 성장했다라는 것은 먹는 것을 보면 사실은 알 수 있어요. 이 아이가 질기고 딱딱한 것을 먹는다, 단단한 것을 먹는다, 아이가 성장했다라는 증거예요. 그 성장과 연단 가운데 하나님은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장성한 자로 인도하세요. 이 시대는 선악을 분별하는 시대가 아닙니다. 완전히 선악이 뭔지도 몰라요. 그래서 뭐냐? 하나님은 이 여정 가운데 우리를 성장시키시고 이제 증거를 주십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된다 라는 이 여정 가운데 증거를 주시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성령의 새 생명에 얻은 이 생명을 절대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결론은 뭐냐? 성령의 내주를 어떻게 누립니까? 맡기고 믿어야 돼요. 하나님께 맡기고 믿어야 돼요. 근데 그 믿음이 어디서 나온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나온다 라고 기록되어 있죠. 하나님이 은혜를 구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구원의 은혜가 회복되어지면 믿음이 생기고, 그 믿음 가운데 하나님께 맡기고 의지하고 나아갈 수 있는 성령의 내주,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인도받게 되어 있죠. 이게 바로 뭐냐? 생명을 가진 자다. 그래서 우리가 현장에서 이 생명을 가졌으면 절대 잊지 마시고 언약을 붙잡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고 언약 속에 인도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령이 내 속에 함께 하시며 나의 길을 보호하시고 은혜 주시고 인도하시고 가르치시는 줄 믿사오니 주님이 깊은 은혜를 생명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이번 한 주 강단의 말씀 따라 성령의 내주 주인을 바꾸고 정확한 흑암이 결박되어지며 하나님 우리의 현장에서 이 성령의 내주를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더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